할렐루야. 우리 대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7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7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저희가 연달아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새벽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또한 아담을 통해서 그 들어온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가인을 통해서 살인이 되고요, 또 라멕을 통해서 그 살인을 자랑하지요. 결국 이 죄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그 사람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자라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과 땅의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물로 다 쓸어버릴 그 심판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든 그 노아, 최대로 120년까지 추정합니다. 길게는 120년으로 보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노아의 그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말씀에 딱 맞게 만들어지고 있던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처음에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갖다 놓고 방주를 만드는 기초가 쌓여지는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게 뭔지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저게 뭐지? 저 노아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요? 물어봤겠죠. 그러면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왜 만드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계획과 또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 방주는 길이가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 커다랗다라는 것이죠. 그 커다란 구조물, 그 구조물이 완성되어 갈 때쯤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보이는 거죠. 물어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방주 안을 궁금해서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만져보기도 했겠고 또 전달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던 직접 듣던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계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방주 위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들었죠, 보았죠, 만졌죠. 그런데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에 올라타진 않았습니다. 지나가며 바라보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지만 정작 그 심판의 때, 그때 방주에 탄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방주에 올라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아무리 들었어도 그럼에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진 그 오랜 기간, 그 시간이 기회였습니다. 아직 방주의 그 문이 닫히기 전 그 시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과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땅에 기는 것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올라타고 또 그 새가 종류대로 방주에 올라타고 난 후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결국 그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몰랐습니다. 아마 노아도 하나님이 언제 그 방주에 우리를 올라타게 해서 문을 닫으시고 언제 비를 내리실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때는 다가왔고 결국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신 나간 노인네의 가족들 항상 방주에 들락날락하고 고친다고 들어가고 만든다고 들어가고 이랬던 것들을 바라봐 왔기 때문에 그날 그 심판의 때에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의 가족의 모습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구원과 별 상관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또 평소처럼 그렇게 방주를 손보기에 들어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이제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방주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전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던 사람도 이제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지면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육지에 있어서 호흡했던 모든 생명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쏟아지고 난 후에는 이제 살아남은 것은 없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살아남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생명체 중에 예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탄 것들, 노아의 가족들, 또 모든 생명체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명들,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방주 밖에 있던 생명들에게는 철저한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동일한 심판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또 생명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결과입니다. 동일한 심판이지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고 방주에 올라탄 자들에게는 은혜,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강의를 하는 학원이라도, 아무리 좋은 재정적인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이 구원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결국 지금 교회는 이 구원의 방주 역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라 하셨던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에 그렇듯이 지금도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미 닫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심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날, 그 날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심판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웠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속히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이웃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끌려왔든 밀려왔든 어쨌든 남편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아들 때문이든 딸 때문이든 엄마 때문이든 아빠 때문이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 대구 선암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를 채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믿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 선암교회 모두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이 전도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믿음을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구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예정하심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문이 닫히는 것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